하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잘 지내셔서 오늘 이렇게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국제개혁신학교를 통해서 성경적 리더십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리더십을 배워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심도 허락하여 주시사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학우들이 힘과 용기와 그리고 과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리더십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줄 수 있는 우리 학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위에 모든 실무자들 위해 이사님과 교수님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어려운 이때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또 한 학기 동안 함께할 정갑식 목사입니다. 성경적 리더십 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6명인데 이름을 제가 출석을 먼저 한번 부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선, 김향숙, 김혜성, 이한슬, 장세희, 조슈상 이 학생들 함께 시작합니다. 단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그리고 리더십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분도 우리 학우들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출석이 40점입니다. 3번 이상 결강하게 되어지면 제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시험 30%, 학기말 30%, 그래서 100%로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매기고 강의를 열심히 받고 또 여러분들이 퀴즈는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딱 2개씩 한 강의에 2개씩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면은 써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출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시험과 학기말 시험은 제가 퀴즈를 낸 가운데서 중간 학기말 시험을 내기 때문에 퀴즈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중간 시험, 학기말 시험은 아마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다라고. 강의는 여러분들이 퀴즈를 하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할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강의를 받으면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 큰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강의는 3유닛짜리로서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리더로 부르셨다라는 것. 리더의 목표는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교재는 우리 여러분이 학교 웹사이트에 보면은 우리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교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약 235페이지짜리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프린트를 하시든지 그냥 거기에서 보시든지 그걸 표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리더십의 14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퀴즈도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쉽게 써 넣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책도 보시고 강의를 들으셔서 퀴즈는 단 2개입니다. 2개를 여러분들이 출석 확인하는 것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공부할 수 있기를. 텍스트북은 몇 권의 책이 있지만은 그 책 중에서 김종석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서울판이고 또 한국 초대형 교회와 카리스마 리더십, 또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된다, 또 영적 거장의 리더십이라는 이러한 책들을 참고로 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스케줄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이트에 보게 되어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1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종강까지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 오늘 미장원에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할 수 있도록 저도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그 즐거운 행복한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강의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성경적 리더십 강의에 오신 우리 학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잘 이겨내줘서 고맙고요. 힘든 시간이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기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지만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학업 위에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리더십, 우리들에게 리더십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가정의 여러분은 가정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모임의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리더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리더의 모델로 모세, 느헤미야, 예수님, 바울을 롤 모델로 삼고 중간중간에 강의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이순신 장군에 관한 수많은 영화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 앞에 일본군 앞에 엄청난 본인의 12척으로 상대의 많은 배의 해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10만 명의 대군을 향하여 본 아군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리더로서 떨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출격을 앞두며 합니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한마디는 모든 군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위기는 바로 기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리더는 그 위기를 호기로 삼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미천드는 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한마디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아군과 적군과의 숫자는 천문학적이고 엄청나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리더의 한마디의 용기의 말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난간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아니 죽음 자리에 있는 나사로에 이르기까지 말씀 한마디로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의 그 리더십은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대들의 손으로 이 나라가 조선을 구하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학업에 임하고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수석하며 공부하며
묵묵하게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국제개혁대학교도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힘듦도 고난도 역경도 있었지만은 박헌석 총장님 한 사람의 90년 리더십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축복이요 은혜요. 끊임없이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학교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리더십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루터기에 누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학자는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한 학설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리더십은 그 어느 학문이나 실천적 행보보다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나라, 모든 나라,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미국을 보면서 우리의 주변 국가들을 보면서 우리의 조국을 보면서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하여 얼마나 좌우지 되는가를, 가까운 북녘 땅을 보면서도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조국이 얼마나 한 사람의 북쪽의 사람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 주소요 오늘의 현재의 리더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는 세상을 바꾼 리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꾼 경우도 있지만은 또 좋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큰 손실에 빠지게 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실패의 자리에까지 넣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역사도 족적에 남을 만한 영향을 끼친 리더가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조차도 입 밖에 드러내기 힘든 부끄러운 리더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있으나마나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 있어야 할 사람, 있어야 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리더들이 활동하고 있고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캐톨릭 김수환 추기경이나 불교의 법정 스님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그들의 뒤를 잇는다는 마음으로 장기를 기증하고 무소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기억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는 비그리스도인에게 존경을 받고 될 만한 인물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대한민국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을 때, 천국에 가셨을 때 그 누가 애도하며 슬퍼하며 그분의 뜻을 이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 시간 강의를 맡은 제 자신도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도전하며 준비하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과 각오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늘 철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은 돌리지 못할지언정 영광을 가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 유익을 주지 못할지언정 악 영향을 주는 사람은 되지 말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은 되지 못할지언정 나쁜 사람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적 리더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뭔가 롤 모델이 되어져야 할 만한 인물들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사모함이, 열정이 우리 학우들에게 있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빛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주체가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정말 국제개혁대학교 학생은 뭔가 다르더라, 국제개혁대학교 출신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학교를 빛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목회적 현실에서 우리가 정립해야 할 탁월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하며 우리가 계승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인 리더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리더십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밝혀보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의 그 기원과 모델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학문적으로는 경영학에서 먼저 체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특별 은총을 주셨지만 아울러 우리에게 일반 은총도 더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속적인 학문이라고 도입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반적인 지식을 성경적인 안경 속에서 드러내고 받아들인다면 더 바람직한 결과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여 몸을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치의의 담당 의사로 인하여 건강관리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 리더십 이론과 그 역사를 무시할 수 없고 일반적 리더십을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서 성경적 리더십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강의의 중심입니다. 첫째, 리더십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13페이지입니다. 리더십은 가치가 내포된 이론이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리더십의 결핍은 우리의 혼란을 지속케 하지만 그것만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또한 위기 상황에서 잘못된 리더십을 선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줄서기를 잘해야 한다. 정치는 줄을 잘 서야 한다. 세상을 따른 김종필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가 뭐냐? 발대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발대기를 잘해서 평생 정치인으로 살다가 정치인으로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이패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사회 혼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위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인하여 내가 변하는 것보다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할 수 있도록, 내 주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는 리더가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리더십은 우리의 열정을 자극합니다. 리더십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십이란 단어 속에는 많은 가치관은 많은 관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단어 속에는 우리 스스로가 부여하는 자기 이미지와 도덕적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책을 쓰거나 실천적 리더십 모델을 제시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정체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내밀게 됩니까? 도전장을 내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교회나 사회의 시스템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얼마만큼 발전과 변혁을 가져다 주느냐에 대한 목회자적 개개인이나 개인 리더들의 생각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리더십이란 리더의 비전을 따르도록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더십이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진정한 리더예요. 리더가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솔선수범하되 좋은 영향을 끼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리더는 대안이 없는 지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대인관계를 갖다가 보면은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 안 좋습니다. 저는 100% 수용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문제만 제기하면 문제만 늘 일어나고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에 저도 자그마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돈이 없지만은 몸으로라도 제가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저도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민교회를 하다가 보면은 그 픽업 때문에 많은 문제를, 또 부엌 친교 담당 봉사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픽업을 두면은 때로는 이머전시 때 제가 픽업을 합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목사님은 픽업을 안 하셔야 되는데 걱정합니다. 저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보다 염려보다 할 수 있으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만 하다가 보면은 감당하는 목사도 힘들고 그 차에 타는 교우들도 부담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저 칭찬과 박수만 쳐주면 됩니다. 어느 때요? 내가 못하면은. 그렇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박수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면 그것으로 한 몫을 감당하는 것이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말들을 하다 보면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문제 해결에 핵심을 심어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하나는, 전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고, 후자는 문제가 얼마만큼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사람들을 문제에 직면하도록 그들을 움직이고 또 공동체 방향 제시에 따라서 문제를 해소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리더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가치 있는 리더십은 실천하는 활동입니다. 가치 있는 리더십을 위한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늘날의 문화적 상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 리더에 대한 이해와 그 정의가 동등해야 한다 했어요. 이는 보편적인 생각과 실천적인 행동이 충돌하지 않게 잘 중간에서 조절해 주는 것이 리더의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찬반론이 있습니다. 이 찬반론 속에서 잘 리더해 나가는 것입니다. 잘 조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국의 대통령 선거에
사실 5대 5가 아닙니까? 0.7%라는 것은 5대 5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반대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도 서로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발전해 나가고 화합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대통령의 몫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5대 5였습니다. 그 중간에 서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반대한 사람이라도 나를 찬성한 사람과 조율을 잘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추적인 화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율을 잘해서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재정적인 운영을 잘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장과 직원 간의 관계 속에서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사장이 슈퍼바이저가 매니저가 불평 없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중간의 역할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때 그 회사는 성공할 수도 있고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리더십을 실천하는 이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정의가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밤새 기와집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땅을 파려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리더는 뭡니까?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게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개념이 사회적 유용성에 관한 광범위한 해석을 제공해 준다는 것.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리더십의 개념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즉 자기 착각에 빠지고 무책임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집니다. 참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지적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 중심에 서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전 그걸 보면서 학창시절에 반장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말도 잘하고 있는데 몇 사람 앞에 서게 되어지면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동을 배워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배우지 않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본의 아니게 늘 반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후반기에 교련 연대장으로 또 1, 2, 3학년 전체 하구회장으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내성적이었던 제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발전하게 되어졌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약 3,000명이 넘었습니다. 중학교 2,000명, 고등학교 한 3,500명, 결국 한 5,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한 학교, 한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때로는 교련을 제외한 그 조회 시간에 월요일 날 아침인 걸 생각해요. 그런 통솔했던 적을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목회하면서 늘 느껴지는 것은 그러한 리더십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라고. 또 미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그러한 분야에서 또 목회에 큰 도움이 되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박물관 같은 교회로 만들었고, 또 행정은 군대에서 포병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전과에 있으면서 하나삼삼으로서 행정 3년 동안 또 배워서 이러한 행정도 또 교회에 쓸 수 있도록 지나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리더로 또 하나님께서 모든 행정에 이르기까지 미화작업에 이르기까지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를 자랑하기 위하고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준비케 하여 주셨고 훈련시켜 주셨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리더십을 실천하는 하나의 행동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리더십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역동적인 리더십 전환을 위한 적응 과제입니다. 제임스 본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은 리더의 욕구를 축소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을 도덕적인 것으로 한 단계 승격시키는 변혁적 리더십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생존 욕구가 충족되면 애정과 소속감, 사회와 타인에게 대한 봉사 정신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교우들을 잘 훈련시킬 때 일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는 리더십을 위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기존 종교를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가? 라는 호기심을 나타내면서 교회 자체가 가진 설득력 있는 근거와 기독교 신자들의 열정을 해답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보더라도 세계사를 보더라도 교회사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이 변하니까 사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나 이슬람, 회교, 로마 캐톨릭 들어간 나라마다 잘 사는 나라 있으면 한번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심을 주어서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해주셨고 그 찾음 속에서 열심히 생겨졌고 삶의 열정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열정을 통하여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그 가정을 통하여 주변을 변하게 만들어 주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리더여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그들은 모두가 우리의 리더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리더가 뭐예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다. 저는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두 자녀 가운데 큰아이 이름이 데니엘입니다. 한국의 이름은 정성환입니다. 성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부장님이 초등학교 때는 김성환 집사님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김성환 장로님이셨습니다. 신앙적인 아버지와 같은 좋은 영향을 받았기에 내가 아들 낳으면은 성환이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들 낳아서 한국 이름을 성환이라고 했어요. 왜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집사님처럼 믿음의 아들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다니엘이라고 한 것은 미국의 다니엘 목사님, 성경의 다니엘도 중요하지만
다니엘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 목사님의 월남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으로 방탕한 생활을 다 내던지고 어머니의 기도로 미국에 살아 돌아와 훌륭한 목사님으로 거듭난 그의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좋은 영향인 것입니다. 누구의? 리더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리더로 인하여, 그 사람의 외침으로 인하여, 그분의 섬김으로 인하여 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우리가 왜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말씀은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게 합니다. 좋은 것은 계승해 나가지만 나쁜 것은 여러분 대에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등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의존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은 비천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거만한 자에게는 엄격한 경고가 된다라고 한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는 믿음의 기초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그동안 겪었던 큰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1000년 동안 기독교는 정복할 수 없는 이슬람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만났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신성한 가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닌 신성에 대한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코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단지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갖는다는 것은 신성에 맞지 않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슬람의 공격으로 인하여 기독교는 유럽 중심부에서만 그 세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둘째로 1000년 동안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등장으로 기독교가 경험했던 가장 신박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신앙의 내전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희생이 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은 캐톨릭의 타락한 것에 대한 신랄함과 또 폭넓은 호소력에 제시해주고 있어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하게 되어졌고 복음주의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감리교를 만들고 장로교를 만들고 루테란 처치를 만들기 위한 순복음을 만들기 위한 선결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개혁자들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텍스트북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외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리더십을 위한 가치란 무엇입니까?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정치 지도자들이 일구이연으로 낸 것이 뭡니까? 세계 인권 선언이었습니다. 지금도 인권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루다 말할 수 없지요. 유린당하는 것. 또 중국과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러한 몇몇을 또 이란과 터키 이런 모든 면에서 특별히 중동 지역 이런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 훌륭하거나 바람직한 것, 원칙,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들을 뜻하는 것이므로 사회과학 백과사전에 따르면 그것은 행동에 있어 선택의 기준이고 판단과 호소와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고 사전적인 의미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리더십은 가치 함축적이다라고 있습니다. 사회철학자 알 지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리더십은 가치 함축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리더십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서술의 차원에서는 도덕적 리더십이라는 것에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인권 선언문을 가치들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도널드 A. 하이패치는 리더십은 필연적으로 가치에 기초하는 것일까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양쪽을 모두 가질 수 없다. 특히 과학과 수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광범위한 현상과 가치들을 일관성 있게 기술할수록 이 위해서 리더십이 마치 가치 중심적인 것처럼 사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리더십을 절실하게 더 필요로 하는 한쪽을 묵살하게 된다라고 한 것처럼 리더십은 가치 중심적이 아니라 가치 함축적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동적 변혁을 위한 가치들입니다. 근대는 세습, 왕국, 국교 그리고 이들의 권력을 유지해주는 군사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포괄적인 통치하에 살아왔습니다. 그 통치하에서 반대와 투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동양과 서양에서는 전제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가난에 신음하는 농민들과 억압받은 도시민들이 이러한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려는 일에 실패한 이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실패로 인하여 죽음에 이른 농민과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하면은 살지만은 실패하면은 다 몰살시켰던 세계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러한 외침과 내란의 시기에 동치자들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반드시 필요가치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중세 권력 구조를 타파하는 데에는 이데올로기적 기적, 심리적, 정치적, 도덕적 힘의 비상한 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격은 곧 이루어졌습니다. 18세기 말 프랑스인들이 군주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그 전에 미국이 영국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므로 오늘의 미국이 탄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종교의 자유와 세금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어졌고 민주주의라는 기틀의 중심에 서게 되어졌고 다민족 다문화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신학교가 세워졌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본 고장인 미국에 와서 우리가 교회를 짓고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기적 가운데 기적이 아니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눈물과 몸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여 오셨던 그분들의 고장인 미국 땅에 다시 이민처럼 우리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를 받아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좋았지만은 그들이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미국 땅에 다신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조금씩 교회가 점진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그 와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지난 3년 동안 한인교회만 해도 38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전화해서 받지 않는 교회. 우리 합동측 교단만 하더라도 3,2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28만 명 출석교인이 줄었습니다. 저는 1986년 1월 10일 날 이민 왔습니다. 형제 초청으로 이민 올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5천만 명이 못 되었는데도 120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종교가 뭐요? 라고 했을 때 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온 다음에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이 넘었고 지난 2022년도 후반기에 5천만 명이 조금 내려가서 4,990만 명입니다. 어쨌든 1,200만 명에서 더 많아지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 출석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00만 명도 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에도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없어요. 허다합니다. 우리 이민교회 89% 이상이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없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30, 40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고령화가 벌써 오래전에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꽃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유럽 교회가 같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미국도 유럽 교회처럼 닮아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성기 때 3,000명, 5,000명 모였던 수용했던 교회들이 10명, 20명 고령화로 되어가고 있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이 일에 하구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셨고 주의 종을 삼고 목사로 삼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사절에 준비해서 마틴 루터와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민교회가, 아니 주류사회가 신앙적으로 다시 재건해 나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야지, 이건 내 몫이야. 한 몫을 감당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깨어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들어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꿈꾸고 있을 때 누군가는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말로, 속된 말로 이런 말 있죠. 나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고. 그렇죠. 저는 매일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후레이를 지나서 교회에 들어갑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 4시 50분에 일어나서 출발해 나가지만은 내가 제일 부지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고속도로를 들어오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꽉 차 있는 10번 후레이에 5시 15분 20분에도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혼자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의 미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미국이 저절로 선진국이 되고 미국이 미국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새벽 잠 안 자고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국이란 나라가 허술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조직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조국에는 통장, 반장 다 있습니다. 우리 욕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놈은 통반장도 없이 다 해먹는다고 하죠. 미국은 통장도 반장도 없습니다. 실이 하나로 다 운영해 나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면 소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이 하나가 다 움직여 나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소셜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개입됐을 때, ILS에 개입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전기세 늦게 낸 것까지 다 나와요. 공항 들어오면서 과일 가지고 오다가 걸린 것까지 다 나와요. 바보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미국의 리더십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수선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이들은 참 똑똑합니다. 저는 상고를 나왔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캘리포니아 보죠. 미국 전체 볼 것도 없어요. 캘리포니아 보게 되면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원주민이 34%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민족이 66%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거의가 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34%입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려면 그 주식이 적어도 51%가 돼야 주주총회 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 리더십이 훌륭합니다. 마치 미국과 같이 51%의 주식이 아니 되더라도 30%의 주식을 가지고 삼성을 좌지우지하고 현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그를 따릅니다. 왜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잘해 나가지 않습니까? 미국이 공화당, 민주당으로 200년 이상 이끌어온 것도 서로 양당으로 양백쌍벽을 이루며 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 나가지 못했더라면 수없이 깨지고 선거할 때마다 창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양당 체제로 잘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들은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의 말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번스는 그 핵심은 가치에 있다라고 했어요. 가치. 힘을 실어주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변혁을 이루어냅니다.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를 결속시킵니다. 리더가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힘이 강화되어진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뭐냐?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인정될 때 힘을 실어주고 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가치관을 가지고 그룹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변혁적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라고 해서 두 번째 했습니다. 가치는 리더십의 신비를 푸는 실마리가 되어진다고 했어요. 세 번째 성경적 리더십은 가치 함축적 리더십이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성경적 리더십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행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목적이 바로 서 있을 때에는 바르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땅이 그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이고 그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했어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돌아와 돌아와. 그렇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찬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 리더십 학자인 리턴 포드는 그의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심고 가치관을 세워주며 변화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모든 문화를 다 합하여도 가장 주목하여 받는 리더십은 하나님의 아들 1세기의 갈릴리 유대인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권리 가운데서도 독립의 권리를 전부 포기하셨던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실하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리더십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적 리더십의 학자이신 리턴 포드는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는가라는 비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것을 배우는 것이다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네. 거듭났다, born again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한때 이주일이죠. 2주 만에 스타가 됐다 해서 이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이 폭발 사고 때 이주일이 하춘아 쇼 사유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영웅이 되는데 2주 만에 스타가 됐어요. 일이 삼남 극장에서 하춘아 쇼가 있을 때 사유자인 이주일이, 본 이름은 정주, 이주일. 그래서 2주 만에 스타가 돼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주일이라고. 그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하구들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하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그렇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하구. 그러한 6분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김문선, 김양숙, 김혜성, 이한슬, 장세희, 조희상, 우리 하구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노력하고 도전합시다. 해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리더로서 오늘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인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지만은 원래 인간의 목표였던 그 모습으로 회복된 인간으로 사셨다 했어요. 둘째, 예수님은 자신의 모델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잉태부터 땅에 묻히는까지, 묻혔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휴거하는 것까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몸소시키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친히 본이 되어주셨어요. 발을 씻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나타날 것이지만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죠? 지옥 같은 세상 살고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있음으로 지옥 같은 세상의 환경이 천국 같은 환경과 세상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썩어져 가는 곳에 여러분의 소금으로 인하여 방부제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된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밝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한다면,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한다면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때로는 촛대를 옮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천적인 행동으로 리더십을 분명하게 발휘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매사에 솔선수범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문화적으로 자기 시대뿐만 아니라 문화를 뛰어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가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함축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고 가치에 이끌리던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할 일을 주셨고 또한 성령의 은사와 리더십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 22절에 약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한국의 국민교회 헌장 있죠.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마다의 소질을 달란트를 주셨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내 자녀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개발해 주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인 거예요. 내 자식의 장래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달란트를 찾아주는 겁니다. 잘 찾고 적응하면 성공할 것이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보면 애만 쓰다가 고생만 하다가 인생 마무리 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 하나님 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돈 버는 달란트를 줬으면 돈을 벌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라고, 기술직을 주었으면 그 기술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그 달란트로 섬기라고, 음악에 달란트를 주었으면 교회의 찬양 리더로서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옛말에 어른들 그러죠. 목수가 자기 집 못 안 박아요.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 전구 하나 안 달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죄인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실 때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속죄하셨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로 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의 내면적인 필요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실망 등 다양한 동기에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사역하지 않도록 하는 처방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리더십이 안고 있는 두 가지 큰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 포드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 두려움, 자격이 없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교만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대소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수신 장군이 뭐라 하겠어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해낼 수 있다는 확신과 리더십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군립하고 싶어서 권력에 굶주린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교만에 빠지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고 자격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두려움 생각이나 자격 시비는 리더가
못 된다는 이유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는 감당할 능력까지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감당할 능력까지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31년 차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훌륭해서 잘해서 열심히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는 감당할 능력까지. 내가 게을르고 나태하고 해서 못하는 것이지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버리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올려놓고 박수치고, 하나님은 올려놓고 응원하시고, 오늘 또 기도해 주고 계시는 1등 후원자이십니다.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신학교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을 때 용기 백배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낸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국제개혁대학교에 다닐 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시작의 반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반을 잘 마무리해서 한 학기를 기쁨으로 마무리함으로 인하여 참 성경적 리더십, 참 나에게 큰 유익한 강의였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었으면 저는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지식을 내 머리에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내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적 리더십을 배우기 이전과 배운 이후, 강의를 듣기 이전과 들은 이후에 내 모습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진정 원하며 희망합니다. 3일 전에 한국에서 일주일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차도 적응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졸지 않고 눈이 땡글땡글하죠?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 저 리더십, 성경적 리더십 강의를 준비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거든요. 이 도전받았던 것들을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학생들로 삶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내 삶이 이끌어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는 모습이 보고 싶었어요. 저는 현장 교육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즐거워했는데 이번 학기에도 이렇게 영상으로만 여러분을 대면하게 된 것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워싱턴 DC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또 LA에도 있고 그렇지만 선교지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6분이 앉아있다 생각을 하고 저는 강의를 해요.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몇 분이 안 나와도 이 자리에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합니다. 주일날에는 꽉 차 있지만 수요일 예배나 새벽 예배는 몇 분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꽉 차 있다라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선포합니다. 학교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 앞에 저 혼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6분이 앉아있고 더 많은 청강생들이 앉아있다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이 한 학기 동안 기쁨으로 나 어디에 와 있다고요? 미장원에 와 있다라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를 시청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와 변화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있어요. 25페이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청중들에게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런 특권뿐만이 아니라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나라를 확장시킬 비밀을 갖고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백성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죠?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는 그 독특성을 갖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에 대하여 오소키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고 여러분, 전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 삶은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86년도 처음 미국에 와서도 처음이자 마지막 잡이 화가의 길, 그림을 그리는 잡이었습니다. 돈도 참 많이 벌었습니다. 1년 반 해서 콘도 구입했으니까 많이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의 길을 걸을 때는 한 달에 풀타임으로 1,000불 준다고 했을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회가 저를 파타임에서 풀타임으로 필요로 한다면 1,000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겠습니다. 3,500, 4,000불 받던 상황에서 1,000불이란 돈은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주의 길이에요. 그렇죠? 돈 버는 잡이 아닙니다. 주의 길은 돈 버는 잡이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평생 화가가 되는 것이 소망이었지만 지금은 안 그리고 있지만 이제 은퇴 후에 그릴 수 있겠지만 주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전 그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아주세요. 한 번도 후회하거나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감당하고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강인을 받는 하구 여러분,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학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저희 목회 체력은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일하면서 행복이 없다면, 공부하면서 행복이 없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행복이 아니면 반대로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의 길을 갈 것인가, 행복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종된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는 그 독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일에 내 전생애를 투자하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열정입니다. 저희 해돋는 교회 찬양 리더와 행정전도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와서 유급으로 섬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찬양 리더로서 행정전도사님이든 행정목사님이든 파타임으로 와서 섬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어지간하면 환영합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봅니다. 그분에게 소명의식과 열정이 있는가.
잘하고 못하고 필요 없습니다. 가르치고 배워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열정만 있으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리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의 신분 또한 독특하다. 성경적 리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바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요 리더들입니다. 세 번째 26페이지 모든 성경적 리더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일해야 할, 섬겨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직업이든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라는 잣대를 냈을 때 선택하기 쉬운 것입니다.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기하기는 아쉽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생각할 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쉽게. 그림 그릴 때 한 달에 3,500, 4,000불을 벌었지만은 교회에서 요구할 때 1,000불을 준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내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은 나지 아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감당할 때 책임져 주셔요. 그러한 용기와 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홍해가 물러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홍해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나사로 같이 죽은 자가 삽니다. 저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입니다. 물에 빠져 항문이 열려져 죽었지만은 어머니 울목에다 놔두라 했을 때 3일 만에 그의 생기가 돌아섰습니다. 살아났기는 했지만 머리가 온전치 않았겠지요.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의 어머니의 기도로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지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합니다. 물속에서 3, 40분 만에 건져낸 거예요. 하고 여러분 3, 40분이 아니라 3, 4분 만에도 건져내도 죽어요. 사람은. 죽어. 3, 40분 만에 건져냈더니 항문이 열렸다는 입과 항문이 관통했다는 것이고 죽음의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때에는요. 아이가 죽으면 당일날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당일날 갔다가 묻어버려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지혜롭게도 울목에다 놔두라. 기도하고 난 아들이거든요. 내 위의 형으로 한 달 만에 죽었어요. 나의 잘못으로 인하 죽었사오니 하나님 또다시 주신다면은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했는데 지가 나가서 아이들과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심히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 그 아들을 살려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죽은 자가 어떻게 알아요? 산 증인들이 말해주니까 내가 알지. 여러분 안 그래요? 산 증인들이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서 내가 저 쳐다보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내 자신의 간증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나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덤으로 살아요. 몇 번이나요? 7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한 번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죽을 고비를 6번이나 넘겼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저는 확실해요. 저는 덤으로 살아요. 암에 걸려 죽을지언정 또 살려달라고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덤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제 2강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므로 성경적 리더십의 패러다임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주체이자 전부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지음받은 바 목적인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2강 리더십의 중요한 개념과 조건들 간단히 하고 오늘 첫날이니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병철과 정주영을 보았습니다. 다 고인이지요. 삼성과 현대는 오늘날도 우리 한국 기업의 쌍두마차입니다. 이 두 그룹을 창설한 이병철과 정주영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병철, 매우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행동하기에 앞서 철저히 검토하고 계획하는 스타일입니다. 갖고 있는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 하나에 번호를 붙여 관리하면서도 때로는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대기업가다 있어요. 그러므로 삼성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다른 사람이 건너가는 것을 보고 건너간다라는 비유를 합니다. 정주영 씨, 계획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행동부터 한다라는 사람입니다. 일을 거꾸로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능하고 원대한 포부를 실천하는 기업가 바로 정주영 씨입니다. 이러한 도전의식이 오늘을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6.25 이후에 오늘날까지 현대, 삼성이 어떻습니까? 그의 자녀들도 미국까지 유학 보내면서 세계적인 인물들로 잘 리더로 훈련시켰고 키워서 말단 사원에서부터 과장, 차장, 부장에 이르기까지 과정들을 거쳐서 사장과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되고 아버지 때보다 아들 때 더더욱 잘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은행에 직원을 뽑을 때도 능력이 있지만은 짧은 시간이라도 텔러부터 올라가게 합니다. 왜요? 그들의 과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쇼타임으로 거쳐간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과장의 자리에 주지 않습니다. 텔러부터 쇼타임으로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과장의 자리, 차장의 자리에서 그리고 잘하게 되면 지점장으로 전무로 이사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 압축 성장의 상황 요구에 대한 경영자들의 밀어붙이기식 대응이 있습니다. 27제에 보면은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식 용어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즐겨 쓰는 표어입니다. 이 말은 1970년대를 주도했던 리더들의 주된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주영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우중,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했습니다. 쌍용의 김성건, 일하자, 죽도록 일하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쌍용은 죽고 말았습니다. SK 최종현, 도전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것을 멋있습니다. 도전. 누군가는 꿈만 꾸고 있을 때 누구는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LG 구자경, 오직 이 길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행복한 우리 학우들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대학부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나치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성직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여러분에게 억압함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MDV에 계속 공부하기 원한다면 MDV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에 서게 되어지면 곁눈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표대를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날마다 도전하고 날마다 열정으로 여러분을 감당해 나갈 때 정주영, 김우중, 최종현, 구자경 이런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에는 이런 구호가 리더의 밀어붙이기식 행동이 그 특징을 이룹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 영향이 대한민국 IMF 때에도 전 세계 어느 나라 치고 IMF 때 우리 대한민국처럼 쉽게 빨리 해결한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훌륭한 나라예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저는 행복해요. 미국 사람이 볼 때에는 생기다 말았고 눈도 단축건만 하다고 표현할 줄 모르지만은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나라예요. 지구라는 지구를 봤을 때 볼을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점 하나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크지 않은데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그 작은 나라에서 북한은 좀 자원이 있지만 남쪽에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을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예요. 이익을 남기는 나라예요. 자원을 내 나라에서 파와가지고 그걸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원을 사다가 재료를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예요. 그 이익을 가지고 나라를 키워나가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얼마나 두각을 나타냅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조국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수네 종북이네 이런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잘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박수를 쳐주세요. 왜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함으로 인하여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대한민국을 못된 나라로 만듭니까? 우리 한국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잘 해낼 것입니다. 걱정 대신 기도해 주는 우리 학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 위기에서 벤치기업의 육성이 있었고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것으로 청렴사회의 요구에 대응한 윤리경영의 확산이 되었고 또 리더십의 중요한 개념들을 보면은 교재 29페이지를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을 집단 과정에 초점을 둔다. 성품의 시각에서 개념화한다. 행위 혹은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리더와 추종 간의 권력 관계로 본다. 다섯 번째는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본다 했습니다. 초기의 리더십 연구가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더를 리더십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조직의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리더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더십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개인이 즉 리더가 집단 또는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정의가 실현되려면 리더는 조직체 구성원들이 자원하여 목표 성취에 헌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그 동기를 부여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 또한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으며 탁월성을 추구하고 조직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누구에게?
리더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십 스타일은 리더십 스타일의 종류를 보면 강제적 스타일이 있습니다. 거래적 스타일이 있습니다. 신뢰 바탕을 둔 섬기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저는 섬기는 리더입니다. 섬기는 리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43페이지입니다. 리더십의 시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역 전체를 자신이 드러낼 일을 한다는 폭넓은 원근적인 바람입니다. 갱신과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모든 리더는 다시 한번 갱신해 될 그날을 꿈꾸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늘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제자훈련이나 영성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어떤 위기나 극기에도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배움의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 배움을 갈망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멘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멘토를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좋은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좋은 리더로 거듭나는 우리 6분의 학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리더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이메일은 갑식청 kapsikchung@yahoo.com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